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운데에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박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수년 전에 읽었는데요. 요 근래에 또 새 판이 나와서 새로 사서 한 번 더 제가 이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도끼다. 좀 이렇게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세죠. 근데 이거는 이 박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프카의 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카프카는 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인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카프카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박웅현은 자신의 책 제목을 책은 도끼다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이 책에는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에 관한 철학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분이 이야기한 사랑에 관한 아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발생이 되냐 하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나는 상대에게 누구인가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감정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모든 관점이 나에게로부터 상대방에게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넉넉한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열정과 희망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기쁘고 내 마음 안에 행복감이 느껴지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가 생겨날 때에는요,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인류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러브 스토리를 우리는요,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랑이 원웨이 러브입니다. 짝사랑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랑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시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명으로 다 바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나와요. 이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고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다른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때부터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다윗 궁이라고 하는 좋은 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궁에 거하듯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너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대신 너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 올려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전 세계 11개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요 근래 우리 이영하 장로님 네 분이 또 캄보디아에다가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성전 봉헌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곧 12개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서 머무를 수 없었어요. 그래, 내 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신다고 하면 내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반사항을 내가 다 준비해 줘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손으로는 지어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전을 지어드리는 모든 건축 자금과 모든 작업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다윗이 다 수행해 놓을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 2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톤으로 따져보니까 금을 몇 톤이나 드린 거냐 하면요 100톤 넘게 드린 거예요. 103톤 정도가 돼요. 놀라시지도 않아. 여러분 집에 금 얼마큼 있어요? 기껏해야 수십 돈 정도 있을걸요. 지금 여러분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한 돈에 제가 이 설교 내려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32만 3천 원 하더라고요. 한 돈에. 은은요 240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다고 다윗이. 이거 제가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의 은값과 금값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얼마 정도 되냐면 여러분 진짜 놀래서 죽을 수준이니까 조심하셔야 돼. 10조야 10조. 10조야 10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금과 은만 따져도 10조에 지금 돈으로. 여러분 지금 전 지구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를 지어도 10조짜리 지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 빼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은 성전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제가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여쭐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볼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이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가 결정이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느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여러분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목숨값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저는 우리 볼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28.5개월 동안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27년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거의 46년 동안을 부자지간에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저한테는 영적 놀이터였습니다. 이 교회가 저한테는 영적인 학교였습니다. 제 인성이 여기서 다 컸습니다. 저 자신이 이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100%, 100%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교회고 교회가 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져요. 그러므로 저는 항상 우리 벌떼교회를 생각할 때 생산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저는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부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은 퇴근 시간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퇴근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새벽이면은 일어나서 제가 교회에 불을 다 켭니다. 난방, 겨울에는 냉방 다 켰어요.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누구는 전등을 다 켜고 다니면 전 끄고 다닙니다.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가능하면 제가 힘들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나요? 먼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다윗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째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사랑했냐? By strength. 힘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장 같은 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all my resources I have provided for the temple of my God.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모든 resources, 모든 자원을 가지고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지적 자원이든지 물적 자원이든지 인적 자원이든지 할 것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짓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출신 성분이 뭡니까?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가장 하류계층의 목동.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바꿔주셔가지고 목동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미천한 자신을 왕 삼아주시고 일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윗이 잘나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요,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착각하고 계시면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요, 인간은 잘나도 인간이고 못나도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력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는데 하루에 40만 명, 60만 명까지도 탑을 치고 또 좀 내려오긴 합니다만 수십만 명씩 질병에 걸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누구나 다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충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fire strength,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곧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by joy and pleasure. 다윗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섬겼어요. 다윗의 마음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4절 합독해 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다윗의 저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자신도 그렇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돌려드린 것뿐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은요, by joy,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알았어요. by pleasure,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하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십니까? 남이 보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합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누구와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요,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 저는 교회 청소를 참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그때 우리 집이 10평 정도 됐고 교회 본당 20평 정도 됐어요. 근데 혼자서 그 20평 되는 성전을 청소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우리 학생부 학생부가 3시 예배 드렸었는데 예배 전에 교회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쓰레받기 들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이 장의자 뒤로 다 밀었다가 청소하고 또 앞으로 밀어서 뒤에 청소하고 대걸레 빨아가지고 대걸레 청소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도 기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가대하는 것도 너무 기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가대를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선교회를 더욱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봉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식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식사봉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방송실에서 방송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영상을 귀하게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악기를 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 청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정문 권사님 네 가정 식구들 지금 다 코로나 걸려서 이번 주 토요일은 못했어요. 청소를.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쓰레기장 됩니다. 교회 장식으로 데코레이션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게 우리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길 때 나의 예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우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벌떼교회를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모든 예배가 날마다 축제가 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요,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by spontaneously mind, 다시 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어요. 다른 영어 표현으로 willingly,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보니까 자기 자신만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10조 원이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보니까요, 모든 백성들도 자기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10조 원을 드렸는데요, 29장 7절 말씀의 이하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거기 나와요. 이분들 드린 거는요, 다윗 왕의 1.5배를 드렸어요. 다윗이 10조를 드렸으니까 얼른 계산해봐요. 여러분, 계산에 빠르잖아. 얼마 드린 거예요? 15조를 드린 거지 뭐 오래 생각해요.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해.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만이 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다든지,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랑한다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이 할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옛말에 보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똑같아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성실한 열매를 얻게 되어져 있고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자단을 섬길 때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 목회하면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뺀질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서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발 하나는 교회에 담그고 발 하나는 세상에 담그고 언제든지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복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제단을 정말 여기서 내가 생명을 묻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모습을 일평생 제가 봐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 입고 신발을 사 신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원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논술 공부시키고 엄마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다 투자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희한한 광경입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면 애들이 나중에 엄마 아버지의 은덕을 알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험금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우리는요 스마트폰을 사는데 굉장히 비싼 스마트폰을 삽니다. 그것도 2년에 한 번 정도씩 갈아요. 컴퓨터 기기에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때가 되면 좋은 세단으로 차를 바꿉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에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나 자식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내 가정에 그렇게 투자하는데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 뭐 투자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비롯해서 열왕기에 보면 다윗이 받은 복을 형용할 수 없이 많이 기술해 놓고 있어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이 끊이지 않고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하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벌떼 교회를 한 시대를 함께 섬기는 우리 재단의 공동체 일원들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 재단,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묻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할 때 목회자와 또 다른 교우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할 때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내 가정과 내 사업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다윗처럼 이 제단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제단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만대가 복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